많이 우리가 보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영적 타락에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 수학 공식처럼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만난 자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특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던 백성들이 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이 도덕과 윤리가 붕괴됩니다. 퇴폐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와 어떤 사회 윤리와 도덕이 망가지는 게 같이 따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은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아주 옛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황과 불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말 그대로 이 관원은 지도자들이죠.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고위 공무원들.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타락을 했고 고모라의 백성들도 모두 타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먼저냐? 지도자가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했을 때 누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지도자가 먼저입니다. 지도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백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한 이유는 다 지도자의 탓이다. 지도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도 그걸 핑계 삼아서 너희들이 타락한 것을 정당화시키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당만 밟는 예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마당만 밟는 거.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찍고 그냥 오는 것들 다 이게 뭐예요? 마당만 밟는 거. 그러니까 뭐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편한 거죠. 아, 예배 드렸다. 오늘 할 거 했다. 숙제하듯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 뭐라고 하세요? 그 보이러 오는 거고 다 그게 유익할 게 없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겨요.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촉구하는 게 뭐냐면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도 더 많이 나오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만으로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바로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어떻게 하래요?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함을 그치고 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예배 잘 드리는 민족은 없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그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큐티 많이 하고 어떤 그런 신앙에 관련된 과업들을 열심히 수행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많이 부흥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그런 행위들, 행위에도 물론 마음이 담겨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16절,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의와 선행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하신 일이 무엇이냐?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어도 우리의 죄가 명확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복음,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심판의 길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본문에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 신앙은 늘 제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 강요하지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의무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하면은 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안 해주는 게 낫지 막 억지로 절 받고 막 이런 거 싫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속기라도 하죠.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세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생명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과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선행으로 빛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명확한 인류를 향해 결정하신 명확한 일은 뭐냐면은 바로 생명과 심판의 길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원히 죽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영원의 생명을 얻는다. 근데 그 죄를 씻으려면은 예수님의 보혈 말고는 없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다 양털과 같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잡고 이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곁다리로 자꾸 빠지면 안 돼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덜 중요한 것에 집중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심판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건 예수님 말고는 없다. 그거고 그 나머지는 생명의 길로 간 사람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을 의지하고 살더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살더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더라. 라는 어떤 결과론적인 어떤 모범답안적인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흐릿하게 하고 어떤 선행과 정의 추구에 너무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진리의 그 복음의 어떤 은혜에 멀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내용이 이스라엘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생명과 심판에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 결정에 대해서 뭔가 이 마음이 흐릿해지니까 자꾸 딴 길로 빠지는 거. 예배는 들어도 막 딴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약속과 심판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이 얘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등장하는데 자꾸 뭘로 비유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로 계속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악의 도시, 악의 소굴, 되게 막 어둠에 쩔어 있을 것 같고 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주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도 같대요. 그리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님의 동상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뭡니까? 자원이 풍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큰 발전이 이미 확정된 상태,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선호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돈이 흐르니까 계속 뭐가 모여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가 다 인프라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곳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8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 그냥 죄가 아니라 뭐래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대요. 엄청난 죄. 그리고 그냥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타락, 영적 타락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수한 재물이 뒤따르는 무수한 재물.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 저축하고 뭐 재산을 불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1만 가지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적 타락은 반드시 이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적 타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일반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은 자꾸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하던 짓을 해요. 딴 짓을 하고 불륜을 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런 문제들 막 안 하던 유흥에 빠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한 재물로 인한 사회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는 게 영적 타락인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같은 패턴이에요. 겉보기에는 주님의 동상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어요.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큰 죄인들이 바글바글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악하고 엄청난 죄인이라는 어떤 칭호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화면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두 천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 찼으니까 심판을 해야겠다.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집에 손님으로 이제 머무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천사가 이제 사람 모양이니까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회괴하고 비정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주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행보의 원인과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다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다서 신약 거의 마지막에도 등장해요. 계속 창세기부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그 예로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과 같은 행동이 뭐냐면은 그 1장 7절 말고 1장 6절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들과 같은 행동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요. 천사가 무슨 잘못을 했냐면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천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그 음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떠난 겁니다. 원래 있어야 할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면은 이 목적이 없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면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뭐 이거 리모컨도 목적이 있고 하다못해 컵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건 없어요. 책상도 목적이 있고 뭐 의자도 목적이 있고 다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체가 목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천사가 자기의 목적을 벗어났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대요. 그러니까 음란은 뭐냐면은 다른 육체, 하나님과 끊어진 그 영역으로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관계가 이게 딱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스스로의 의지로 떠난 것이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떠난 것, 모르면서 떠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기들이 완전히 묶여 있다는 것, 관계적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음란하다, 영적 음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대로 시험하는 거예요. 빨리 뭘 보여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돌을 금으로 바꾼다든지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줘라라고 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부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 곧 마귀, 즉 자기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발동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진심을 되게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진실한 관계를 우리는 원하고 그리고 거짓 관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알겨버려요. 그래서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어. 40년 동안 뺑뺑 돌아도 너희의 마음이 나를 정말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려고 그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게 바로 영적 음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며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의 의미는 물론 성적인 문란함도 있겠지만 그 표면적 의미는 그런 거고 그 내면적, 이면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내 의지가 얼마나 작용을 했는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닌지, 알면서 내가 눈 감은 건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원인이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 순간순간 알면서도 그냥 뭐 괜찮겠지 그렇게 넘기다가 그렇게 돼버린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는 없어요, 기회가. 그 거지 나사로 얘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널 모른다. 그 얘기 들으면은 그때 가서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저 살려주시면은 제가 잘할게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주님은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계속 그걸 미루다가 가버리면은 우리에겐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를 현실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느 국가이든지 지역이든지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해당하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떠나서 인간에게 해당하는 공통사항. 아까 우리가 십계명을 봤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지 내 소산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달력이 달력이 생기고 일요일날 쉬는 게 달력이 생기기 전에 이미 7일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이 주일을 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공통사항이고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누구나 사람은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하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어떤 일과 능력적으로 훌륭하고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일하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차이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자원도 풍부하고 또 문명적으로 되게 발달했어요. 고도의 문명화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일을 안 했을까요? 게을렀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보면은 뭐 유흥을 즐기고 뭐 그렇게 막 음주 가무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그것도 돈 있어야지 뭐 돈 없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꿔요. 다 막 돈 펑펑 쓰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어떤 유흥에 빠지고 어떤 향락에 빠진 사람들 다 보면은 뉴스에 보면 다 누구예요? 뭐 연예인들, 뭐 돈 많은 집 자식들, 그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뭐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일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탁월하게 잘해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많이 번 거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 풍족한 자원과 어떤 유리한 입지 조건으로 많은 이득을 봤어요. 하지만 그 일의 목적이 뭐냐? 태폐적 문화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뒤틀린 쾌락을 즐기기 위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 삶에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 뭐냐면은 극단적인 쾌락, 태폐적 문화, 그거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크게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오죽하면은 창세기 19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이 죄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민족이 봐도 야 쟤네들은 너무 심했다.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막 인신제사 막 애를 막 불에 던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애들이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정도가.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갈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대. 규탄을 했대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들도 아주 학을 떼는 정도의 그런 죄를 지었던 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특히 현대 기독교인들은 나와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나와 관련 없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라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나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은혜를 입어서 나중에는 잘된 해피엔딩. 간증에는 그게 다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안 됐다가 잘 된 사람의 이야기는 있어도 안 된 것의 이야기는 안 된 것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좀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자꾸 보면은 좋겠지만 성경은 좋은 것만 나오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부정적 사례의 대명사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려는 어떤 마음가짐,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쁜 거, 안 좋은 걸 봤을 때 아유 그냥 더러우니까 치워버리자. 나랑 관계가 없고 아이고 나한테 뭐 가로도 묻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계속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넘어진 자를 보면은 나도 넘어질까봐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그렇게 신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이제 개거품을 물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성애는 일반 사람들은 안 하죠. 그렇죠? 뭐 좀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어떤 성의 개념이 좀 이렇게 일그러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데 예전에 어떤 그 모교의 부목사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나 탐욕과 비판, 정죄, 분노, 시기는 다른 죄냐? 똑같은지 아니냐? 라고 해서 나는 동성애 할 일 없으니까 막 비판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막 죄라고 정죄하고. 근데 내가 동성애를 정죄하는 나는 그러면은 다른 죄로부터는 자유하냐? 내 안에 탐욕,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거치려고 하는 애매한 포지션, 이런 것들을 나에게는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거기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성도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사과까지 했대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극단적이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 사람을 진짜로 뭐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나는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그 사람 죽인 거라고. 그리고 음욕의 눈으로 이성을 보는 순간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훅 지나가는 것도 우리는 다 놓치지 말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맨날 어디 나와가지고 시간 정해서 그냥 쉬지 말고 계속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과 이유,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항상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넋놓고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맨날 뭐라고 나옵니까? 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라. 자지 말고 깨어나라.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뭐 진짜 뭐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넋놓고 있으면은 내 육신의 그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깨어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뭘 쫓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끝에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지를 매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생각날 때마다.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점검하는 거를 이제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볼 때 나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누가 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쟤 저거 왜 저러냐? 이게 아니냐?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를 좀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해. 뭐 그 사람을 동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를 보면서 와 어떻게 하다가 저기까지 갔을까를 보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볼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안타까운 마음이야. 안타까운 마음. 성경에서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왜 나만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보기 싫어도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워하는 것들. 그리고 성령께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 안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 참 뭐랄까 우픈 얘기지만 그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현 씨, 그분이 요즘에 막 성경 강의 하잖아요, 그렇죠? 뭐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교단도 속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성경책 붙들고 실험해가지고 막 일반인 놓고 강의를 해요. 참 엄청 많아요. 인기도 많고. 그분이 뭐 좀 똑똑합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말도 완전히 잘하고 뭐 아주 최고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의문이 있었대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신이 있다면 신의 뜻이 무엇일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알아야겠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것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서 자기가 성경 보면서 이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살기 어려울수록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고 그런 운동과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살기 어렵죠, 그렇죠? 막 뉴스 보면은 난리예요. 막 취직이 안 되고 회계사 하면은 우리 딱 생각하는 게 돈 저절로 돈 많이 버는 그런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회계사가 일이 없대요. 일을 배울 수수처가 없대요.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해도 40세면은 다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전문직 자격증을 따는데 이가 살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땅은 좁고 경제적인 어떤 수준은 높아지고 그렇다고 아무 일은 또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으로 몰리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또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래서 다양한 모양으로 진리를 소개하고 드러내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위치를 확인해야 하느냐? 이거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에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만한 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면은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잘 살아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뭐 하느냐? 유흥에다 쓰고 도박하고 그냥 뭐 여행 다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있느냐? 적겠죠. 솔직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만 해도 우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알긴 알아요. 뭘 어디를 방향을 두고 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보시고 우리가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아까 성경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많은 기회와
길을 열어주신다는 점이에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 갈 생각도 없고 그냥 몰라요. 그냥 그 길이 아예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상급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만큼 가까워요.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봤을 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를 바로 앞에서 보잖아요. 하나의 큰 뭐가 막혀 있고 바로 앞에서 보는데 거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도 가까워요. 바로 앞에 보이지만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이것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 소망을 바로잡아주는. 왜 말씀이 중요하고 왜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과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계속 교정해 줍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서 멀어지면은 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소망이 자꾸 뒤틀리고 변형이 돼요. 가만히 냅두면은 그렇게 점점 나도 모르게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자꾸 이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형을 이렇게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믿음이 없어도 좀 연약해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 그것만으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또 알고 믿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끈다는 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